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고 만족하며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돈? 중요하죠. 명예? 중요합니다. 성공.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최고의 만족감과 행복함을 줄까?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그 하버드 로스쿨에서 1935년부터 무려 85년간 성인 연구 발달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한 724명의 성인 남성들의 삶을 매년 추적해서 그들의 건강, 가족, 친구, 커뮤니티와의 관계, 일과 취미들, 이것을 조사하고 분석해 왔어요.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서 한 가지 아주 분명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행복해지는가? 이 연구의 총책임자인 로버트 웰딩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행복해지는가? 그것은 바로 좋은 관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Good relationship. 이 좋은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와의 좋은 관계를 맺을 때에 인생이 너무나 행복해진다는 것을 지난 85년간 724명의 성인 남성의 삶을 추적한 결과 내린 결론이라는 겁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손. 아이고, 또 손 이렇게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갑자기 한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60년을 함께 살아온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60년을 함께 부부로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긴 시간을 이렇게 함께 살아온 겁니까? 그런데 60년이 되었던 그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이제 우리가 60년이 되었으니 내가 이제 이 비밀을 말해도 되겠구려. 그러면서 갑자기 어떤 상자 하나를 딱 꺼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여보 이게 도대체 뭐야? 하면서 이 상자를 딱 열어봤더니 그 상자 안에 인형 2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말하기를 여보, 사실은 내가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께서 부부로 살다 보면 속상할 일들이,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속상할 일들이 참 많을 텐데 그때마다 너무나 속상해하지 말고 남편이 속을 썩일 때마다 인형 하나를 만들어라, 하나씩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 남편으로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죠? 상자 안에 인형이 2개밖에 없으니까. 내가 60년이라는 이 장구한 세월을 함께 살아왔는데 내가 속을 썩인 게 2번밖에 없구려. 그건 너무나 좋아서 이러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그 옆에 종이 한 장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지? 그 종이를 딱 살펴봤는데 그게 뭐냐면 수표예요, 수표. 그것도 1억짜리 수표. 여보, 이 큰 돈, 이 수표가 왜 여기에 있는 것이오? 그래서 할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네, 그동안 인형 팔아서 모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형을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머지만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부부가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서로 노력해야 돼요, 노력.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때로는 참아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해해야 되고, 또한 용납해야 되고, 안아줘야 될 때,
그런 수많은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제발 좀 적어두세요. 분명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관계가 하나가 있죠. 그게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하버드 로스쿨의 조사 결과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인생이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 행복하고 만족감으로 가득 찰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바로 그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의 이름이 거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전히 죄라는 것이 남겨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있는 바로 이 죄의 문제, 나의 죄에 대한 문제의 회개함과 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돌이키는 삶 없이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결코 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에스겔서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BC 597년에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당시 중동의 패권 전쟁에서 마침내 최후의 승자가 되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두 번째 침공당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침공당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침공 때 에스겔이 끌려가게 되어져요. 이때 문헌에 보니까 최소한 1만 명이 넘는 젊은 유다의 엘리트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1600km 떨어진 지금 이란 북쪽이거든요. 이 그발강가라는 곳에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그들 중에 당시 나이 25살의 약관의 청년 에스겔이 그 가운데 끼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은 누구냐? 에스겔은 제사장의 혈통입니다. 사독 계열의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가 제사장이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사장의 임무를 맡게 되어질 그런 사명, 소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다들 저 에스겔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모두가 에스겔이 훌륭한 제사장이 되어 유다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그 청운의 꿈이 채 연글기도 전에 바벨론의 그 무시무시한 말발굽발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 될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디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 바벨론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신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것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평생 제사장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뭐가 없다?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입장에서는 자신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25살의 청년인데 미래가 없다고요. 오늘날로 치면 직장이 없어요. 일터가 없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자신의 존재 이유, 자기의 사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성전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에스겔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이제 이 에스겔서 1장이 시작되어지는 시점인데, 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5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죠? 5년이면 30살이 되었을 때에 그 절망은 더욱더 깊어졌을 겁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나이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에스겔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지기 때문이니까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5년, 30살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에스겔 말씀 1장 말씀이 시작되어지거든요. 근데 그때가 가장 에스겔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절망의 때였던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민수기를 보니까 민수기 4장 3절에 제사장이 복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나이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예요? 30살부터 50세까지예요. 제가 지금 왜 이 나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 포로로 왔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 25살이라고 했어요. 자신은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일하기 위해서 평생 제사장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정작 자신이 간 곳은 어디라고요? 성전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5년간 포로 생활을 해요. 사실 에스겔을 비롯해서 그 유다의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사람들이 곧 자신들이 유다로 돌아갈 줄 알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유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거든요.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움이 잠깐 있지만 우리는 돌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서 짐도 안 풉니다. 돌아갈 날만 세고 있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2년, 3년, 그리고 5년. 그 포로 생활이 5년째 되는 해, 특별히 제사장으로서의 이 복무가 시작되어지는 30살이 되었던 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소식이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무슨 이야기냐? 바벨론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3번째 침공해서 온 예루살렘이 다 불타 사라져 버렸고, 자신들의 부녀자와 딸들은 정령군에 의해서 다 유린당하게 되었고, 우리의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 포로로 끌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인데 내가 돌아갈 것은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인데 그 솔로몬의 성전이 돌 하나 남겨지지 않은 채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포로 생활 5년, 30살의 나이가 되었던, 제사장의 임무가 막 시작되었던 그 나이에 있는 에스겔에게 들려오게 되어진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에스겔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가족을 잃고 조국을 잃고 돌아갈 성전까지 다 잃고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의 존재의 의미는 뭘까? 나 이제 뭐 하면서 살아야 될까? 내 앞날은 이제 어떻게 되어지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한숨과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에스겔이.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가장 절망했던 바로 그때,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오늘 이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 1장 1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에스겔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자, 보세요. 30째 해,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나이가 되었지만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려서
아무런 기대와 미래와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 30살의 나이가 되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시고 친히 메르카바라 불려지는 그 불전차 하늘의 성전을 대동하시고 그 발강가 그 절망의 현장 가운데 임하셔서 이 에스겔에게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이 에스겔서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 되세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심연 속에 빠져서 쓰러지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소망과 회복의 언덕으로 친히 인도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래에 대한 환상이 다 깨어진 상황이에요. 언제 이 고통이 사라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그래서 울분과 분노, 자괴감과 낙심,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이 당신의 백성을 다시금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이분이 누구라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심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낙심 가운데 정말 분노하고 계신 분 계세요?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소망조차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오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 급발감과 절망의 그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고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오늘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회복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금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에스겔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에스겔에서 쭉 통독해 보신 분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 에스겔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너무나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에스겔서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 주로 어떤 설교 들었습니까? 메마른 골짜기의 뼈다구 이야기, 그렇죠? 감자탕이 생각나는데 또 제가 뭐 송구영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전에서 물 흘러가는 환상, 뭐 이 정도 우리가 에스겔 설교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요 이 에스겔에게 정말 기상천외한 일들을 많이 시키세요. 예를 들면 자 잠을 잘 때 왼쪽으로 누워서 360일 동안 자라. 그리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동안 자라.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은 저쪽에다가 날리고 3분의 1은 또 저쪽에 날려라. 심지어는 인분 있잖아요. 사람의 변을 떡같이 구워서 먹어라. 그 에스겔이 그건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소똥으로 바꿔줄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서 에스겔의 부인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아 너는 울지 마라 그 말씀을 주세요. 상징적인 행위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손이 이 에스겔의 머리칼을 딱 붙잡습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띄워요. 그래서 오늘날 마치 드론처럼 예루살렘 성읍을 공중부양시킵니다. 그러면서 보여주세요. 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예루살렘에 우상 숭배가 가득했기 때문인 거예요. 공중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영적인 실상은 그들의 탐욕, 물질, 성공, 쾌락을 예배하고 있는 유다의 영적인 형실을 목독해 하시면서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가장 안타까운 게 뭐예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백성이 회개해야만이, 이 백성이 돌이켜야만이, 내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엎드려져야만이 회복되어질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보면 늘 고통스러워하세요. 늘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그 고통과 힘듦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그분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자신의 입으로 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늘 말뿐이야. 그러면서 또한 멀어지고 늘 그러면서 힘들만을 이 반복하는 삶. 여러분, 그것을 볼 때 제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를 원하신다면, 내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좌절과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선택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다시금 회복시켜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48장 말씀에서 이 마지막 성전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35절 마지막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에스겔에게 마지막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48장에 나오는 대로 새로운 성읍,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새로운 성읍 안에 새로운 성전, 이 성전은 옛날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새로운 하늘의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가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면 이 돌아오는 자들에게 내가 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게 오늘 48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내볼게요. 에스겔이 이 새로운 성읍,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십니까? 몇 살 때였는지 아세요?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가 이 마지막 성전의 환상을 보았을 때가 그의 나이 50세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나이가 그러니까 이 율법 토라에 보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얘기했죠? 30세부터 50세까지. 그런데 지금 에스겔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50세예요. 아니, 이런 생각 갖지 않았겠어요? 아니, 하나님, 저에게 한 10년 전에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면, 그래도 남은 10년 동안 내가 이런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라도, 이런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을 건데 지금 이게 뭡니까? 제 나이가 50입니다. 이제는 제사장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은퇴해야 되는 그 나이가 되었는데, 그래서 소망이 없고 미래도 없고 낙심해 있는 바로 이때인데 왜 저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소망 없고 미래 없어 낙심하고 있는 바로 이때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로 이때에 다시금 에스겔 1장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그것도 그곳 예루살렘이 아닌 이곳 바벨론, 이 절망의 땅, 이 에스겔이 포로로 물려있는 이 포로 소용소 위에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새롭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로 이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을 섬기게 하리라, 이 약속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의 환상과 함께. 여러분, 이 환상을 보았던 에스겔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25살의 청운의 나이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며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미래와 희망 없는 그런 절망의 시간을 보냈던 이 에스겔, 30살의 나이에 물론 선지자로서 새로운 소명을 받았지만 그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아무런 삶의 변화 없이 여전히 이 암흑과 같은 포로 수용소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이 에스겔, 심지어 이제 50세의 나이가 되었어요. 더 이상 제사장으로 섬길 수 없는,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바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샴마, 샴마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호와 샴마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샴이라는 것은 거기에 라는 뜻이에요. 말하는 것은 계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The Lor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이 성전에서 섬길 수 없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서 소망과 미래를 잃어버린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여호와 샴마, 내가 거기에, 에스겔아, 네가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고 있는 바로 거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로 무너질 이 땅의 성전이 아니라 영원히 머물 그 하나님의 성전을 네가 섬기게 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좌절들이 돌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 아내의 후배 아이였던 희주라는 소녀의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병원에 있는데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보, 희준애로부터 부고 문자가 왔어. 제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품에 우리 5학년 희주가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 희주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집이 부산이거든요. 부산에 남아있는 중학교 2학년 오빠와 마지막으로 통화를 하게 되었대요. 근데 그 오빠가 마지막으로 희주에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희주야, 고마워. 너로 인해 오빠는 하늘을 더 소망하게 되었어. 이 이야기를 중학교 2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오빠가 이 희주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했대요. 그리고 희주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 품 안에서 하나님께 안기게 되었다,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4년간의 병상의 일정들이 쉽지 않았겠죠. 왜 내 딸이냐고, 왜 나냐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왜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이런 순간들 참 많이 맞이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질병이 나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거나 삶의 관계들이 깨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질 때, 내가 아프고 힘든 것도 참 견디기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 그 사람, 자녀들이 어려움의 그 자리 가운데 처해 있는 모습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요셉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형들에게 끌려 이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을 때, 주인집 마님님의 이 무고에 의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요셉의 삶 가운데 이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다윗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의 목숨 실건 자기가 살려줬는데, 생명의 은인인 자기를 이 사울이 시기로 인해서 광야로 죽이고 끝까지 추적해 왔을 때, 아마 다윗의 심령 속에서도 이 말이 터져 나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욥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전 재산은 사라지고, 아내는 떠나가고, 자기 몸에는 불치병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사람들의 결론이 결코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들이 그 은혜를 얻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샴마,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다윗도 볼까요?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만 여호와 샴마,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해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욥이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 샴마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한 어린 소년이 놀이터에서 참 재미있게 놀고 있었대요. 근데 그만 실수해서 자전거에서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무릎에서 피가 막 흐르게 되어져요. 그러자 이 아이가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저 못 걸을 것 같아요. 너무나 아파요. 흐르는 피를 보고 놀라고, 아픔에 놀라고,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부모의 아이가 와서 그 아이를 안고 데려갑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 놀이터에 다시 가보니까 그 애가 거기서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아픈 부위에 약이 발라져 있고 붕대가 쌓여 있었던 거죠. 나 못 걸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 아이가 이 부모의 품 안에서 치유받고 다시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놀고 있더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면 정말 못 일어날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남게 됩니까? 우리가 엉엉 울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죽을 것만 같아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울고 있는 우리가 살 길이 있다면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가는 그 길인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 샴마,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인생을 친히 찾아오셔서 나의 아픔과 고난의 상처를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발라주시고 그 아픈 부위를 다시금 붕대로 싸매어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방치해 두지 않겠다. 여호와 샴마, 내가 너와 거기에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시간 혹시 그발강가에 혼자 홀로 서 계신 분 계십니까? 나에게 없고 없어서,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 허무함이 있어서, 내가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 혹시 사랑하는 성도분들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샴마, 내가 거기에 절망하는 그 땅에 내가 너를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2024년도를 감사로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오늘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샴마, 내가 네가 눈물 흘리고 있는 것에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2024년도도 하나님과 함께 돌파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